구약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284쪽쯤에 있습니다. 두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23절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입을 크게 벌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활짝 벌리시기 바랍니다. 크게 벌리신 분들은 많이 주시고 조그맣게 벌리신 분은 조금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재정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절 앞에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죠? 11조 규례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김희보 박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율법은 복음을 싸고 있는 보자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보자기를 펴보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말씀을 펴봐도 율법의 보자기를 벗기면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의 렌즈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싸고 있는 보자기다. 그리고 이 속에 복음이 있다.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본문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요. 10의 1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요, 구약에도 10의 1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신약에도 10의 1조를 강조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구약에도 강조하고 신약에도 강조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10의 1조를 하는 교인과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교인이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1조 규례에 보면은 23절 끄트머리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하라고 하시죠? 배울 것이니라 그래요. 근데 11조 생활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것과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사랑의 가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진짜 10의 1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 쓸 것을 채우시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이 성숙이 굉장히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을 이제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11조 안에 놓쳐서는 안 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11조 안에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세 가지. 그 중에 첫째, 가장 중요한 첫째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면은 11조의 명칭이 두 가지인 것을 알아야 돼요. 11조 명칭이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렇게 곡식이나 이 땅의 소산물에 대해서는 11조, 이게 산술 개념으로 11조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뭡니까? 11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에, 그러니까 토지, 이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소나 양이나 호흡하는 생물체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단어를 안 써요. 23절 봐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며, 여보세요. 포도주와 기름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토지에서 나온 거니까 그것은 뭐라 그래요? 11조라고 그래요. 이게 토지 소산, 토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소출에 대한 것은 명칭이 무조건 뭡니까? 11조 이 명칭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소와 양, 그러니까 호흡하는 생명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11조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처음 뭡니까? 처음 난 것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소가 20마리를 낳든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20마리를 낳아도 괜찮아요. 사람이 15자녀를 낳아도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은 15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생명체에 대해서는 산술 개념이 아니라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처음 태어난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나중에 태어난 모든 것의 대표수예요. 대표수.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드리면 나중에 5을 낳든 20을 낳든 30을 낳든 처음 난 것을 드리면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소산의 11조. 이건 산술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나 소나 양에 대해서는 열의 첫 것. 근데 이 열의 첫 것은 대표수예요. 첫 것을 드리면 둘째, 셋째, 넷째, 15째, 20째가 됐든지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은 이제 대표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것, 열의 첫 것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딱 지명을 해주느냐 하면은요, 민수기 3장 12절을 보세요. 예,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자, 누구를 택하죠? 레위인을 택해요. 레위인을 누가 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드리라고요? 레위인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세요.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 그럽니까?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낼 테니까 맞히시세요. 연습 문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으로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어느 지파였죠?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요.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예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2장을 가보세요. 성경을 찾게 해서 참 미안한데요.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찾으면 진리가 대급하게 쏙 들어가 버려요. 아멘.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라 하니. 예수라 하니. 22절 보세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뭐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대표자, 온 인류의 처음 태어난 첫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드리라고 한 거죠?
예수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오메오메. 11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을 드리면 열을 다 드리는 것 같아요. 왜? 처음 태어난 것은 대표수예요. 대표수. 여기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습니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오메오메 11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구만.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10의 1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10의 1조를 드리면서 장차 나의 대표자가, 나의 대표자,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이게 구약의 10의 1조였고 신약의 10의 1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대표자로 와서 네가 죽을 그 자리에서 내가 죽어준다. 이 복음을 이게 경험하게 하는, 늘 경험하게 하는. 그러니까 10의 1조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과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면서도 11조 중심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의 그 10의 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이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은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예. 23절 보세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화를 냅니까? 집이 성경에는 안 써졌어요? 뭐라고 화를 내죠? 예? 화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강주말로 한번 바꿔봐요. 예? 뭐라고요? 예? 이 벼락 맞을 진짜 이거. 이 벼락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0의 1조도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화 있을진저 강조말로 하면 이 벼락 맞을진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내용을 보고 그들도 놀랬지만은 우리들도요 이 구절을 잘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구별하여 낸 11조가
속이 없는 쭉정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열의 첫 곳으로 오시는 나를 붙들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아멘입니까? 나를 믿어야 돼. 내가 열의 첫 곳으로 너희들 대표수로 와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네가 죽는 것과 같은 거야. 아멘입니까? 이 복음, 이 예수, 아멘이죠.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봐요. 신명기 14장으로 가보세요. 자, 오늘 설교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재미있는 설교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 개혁주의 설교학계 이사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총신대학 교수,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입을 딱 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논문을 자기가 쓰면 어쩌겠냐 그래서 내가 그랬을까요? 아이고 그러시라고 그랬을까요? 에이 그러시라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그 중심을 잘 모르니까는 저 목포에 있는 시골 목사가 맨날 뒤져봐야 그런 게 당신이 논문을 쓰면은 너무너무 좋겠다고 너무너무 쓰라고 그랬더니 진짜 썼더라니까요. 국민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포 촌놈이라도요, 이 강주 사람들, 목포 사람 약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데. 내가 그래서 강주는 안 오려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한 자리 깔더라고. 예. 이 보세요. 22절과 23절을 읽으면 오메 뭔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가 내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마라 그래요? 먹어보려고 그래. 먹어보려고 그래.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11조 먹으면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먹으면 입을 찢어본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는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오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메 묵어보러라. 오메 묵어보러라. 또 한 번만 묵으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딸 손녀 딸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어린이집에서 영어 배웠거든. 근데 먹어를 영어로 뭐라 간지 아요? 모르겠다 그랬더니 미겨. 미겨. 한참 웃었다게요. 주여. 또 보세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열의 첫 것을 또 뭐라 그래요? 묵어보려고 그래. 묵어보려고 그래. 따라서 또 오메 먹어보려고라고라.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 어째 묵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이 메시지였어요. 구약의 성도들아,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열의 첫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죽을 그 자리에서 그가 대표자, 그가 죽어.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데, 그래서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거야. 그래서 구약 이 11조 규례가 그거예요. 열의 첫 것을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열의 첫 것을 먹으면서 장차 나에게 나의 대표자가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 따라서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라. 그러니까 10의 1조를 통해서 누구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가 바로 11조 규례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왔다, 11조가 겁나게 깊은 뜻이 있어 볼고 많이 가르쳐줘 봐요. 어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잘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정말로 잘 나왔어요. 어쩌다가 나왔어요? 신령하시네. 진짜 내가 할 말은 아닌데요, 이런 설교 듣기 쉽지 않아요. 목포 사람이라고 한 자리 깔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제 첫째, 11조 중심에 예수 놓치면 안 된다. 10의 1조를 드리면서 우리 구세주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복음 덩어리가 10의 1조예요. 아멘. 자, 11조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셨죠.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들어있느냐? 말라기 3장 1절로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여러분, 말라기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1장과 2장은 구약 시대로 보면 되고요, 구약의 선지자지만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장 1절을 딱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기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메시아가 초림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복음 시대, 은혜 시대, 신약 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1장과 2장은 구약의 사다리, 3장과 4장은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이제 그가 임하시는 날 있잖아요. 그가 임하시는 날. 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말라기 3장부터 따라서 합다. 마태, 마가, 누가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등장과 더불어 복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속죄함도 누릴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구원도 누릴 수 있고 천국도 누가 누리게 되느냐면 7절 8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 그러죠?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누가 그 메시아를 누릴 수 있느냐면 회개하는 자예요. 마음을 다하여 네게로 돌아온 자예요. 근데 회개했다는 증표가 뭐냐면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회개의 열매고 증표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회개의 열매고 11조가 회개의 증표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10의 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물질에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매달 10의 1조를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달달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10의 1조를 드리면서 이거요. 하나님, 물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은 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소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11조 속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신앙 고백이에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물어봐. 집이는 신앙 고백 제대로 하고 있어? 하고 물어봐.
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알았어요? 두 가지 알았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죠.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더 이상 허락하지 마시오. 국민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게 뭐가 있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11조 속에 담겨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 60년 이상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꼬리가 되기를 원해요?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머리는 영향력이에요.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느냐?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뭐요? 복이 될지라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는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동조야, 나는 너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부어줘서 너에게 임한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11조 속에 담겨 있어요. 이제 봐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세요. 그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안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주시면 10의 1이 아니고 10의 9를 드리고 나 10의 1만 갖고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때는 통 크게 내주잖아요. 근데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는요, 먼저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키워가면서 수위 조절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래요. 한번 세상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위로. 어째 이렇게 소리가 적을까?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아니 어째 이렇게 소리가 적어?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세상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그 문화 라이프 스타일에 짱아찌 된 사람이야. 옆 사람 눈을 쳐다보자 보라. 집이도 그랬냐고. 예, 젖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소득이 있을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강해져요. 그것을 봐서 물질을 부어줘요. 아멘입니까? 그런 교육적 아주 중요한 훈련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이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주 전에 등록원 양반이요 4주 됐을 때 11조가 올라와요. 이제 옛날 이제 개척할 때 그러니까 훤히 알죠. 지금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전도하시는 분에게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이정자 성도님이 11조가 올라와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랑께랑이 2주 전에 나한테 그럽디다. 11조가 무엇이다요?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런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줬는데 이분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11조를 드리니까 누가 겁나 보냐면 내가 겁나 불어. 이러다가 이거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숙을 해요. 이 성숙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체험을 하냐면 아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디다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디다. 아멘입니까? 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아주 탄탄한 신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설교를 가끔 하면 장로님들이 이제 부흥에 나를 이제 호텔로 이렇게 픽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사실요 11조 시험하다가 아다리 되어버렸어요. 그래. 예. 저는 언제부터 10의 1조를 하게 됐냐면은 병장 때부터 했거든요. 병장 때. 그 병장 때 10의 1조를 하는데
병장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래도 1등병 때도 2등병 때도 못했어. 어쩌냐면 호주머니가 자꾸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했어요. 근데 자꾸 그게 이제 걸려. 꼭 그 11조 안 하고 교회 다니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병장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엽전 11조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이제 11조 이제 봉투에다 딱 담아갖고 하는데 이러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본 거야. 오메 창피한 거.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소리 안 나게 접어갖고 꽉 쥐고 주머니 바닥에다 넣었어. 그랬더니 헌금위원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저거 헌금 도둑질하려고 저거 진짜 이렇게 같아가지고 원묘하며 얼굴 뜨거가지고. 근데 이상하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때부터 내 호주머니가 비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꼭 자랑 같아서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아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제가 사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물질이 움직여요. 예, 여러분,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네 손에 임한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이 되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11조 속에 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 중에 제일로 돈밖에 모르는 그 자녀가 6남매 중에 우리 큰누님이거든요. 지산동에 살았던 큰누님이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가서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거든요. 근데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6남매가 다 달라. 옆 사람한테 눈을 쳐다봐 물어봐. 집이도 그렇대요. 집이 식구들도. 우리 큰누님은요, 어떻게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 들어가면 나오는 주머니는 없어. 그러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어머니 쫓아내려고 막 그러니까 강주 사람한테 딸을 여우면 도움이 될지 알고 지산동 총각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총각의 눈에는 세종대왕 배춘잎삭 2장씩이 붙어본 사람이야. 우리 누님은 1장 붙어 있는데 매형은 2장이 붙어. 이런 경우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 만났다 그래. 아삼육이. 그런데 모내기철이나
추수할 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친정에 와서 못 심는 것도 도와주고 못밥 내준 것도 도와주고 추수 때 실참도 해서 도와주고 열심히 이렇게 돕는데 우리 누님은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콧배기도 안 비쳐. 근데 우리 누님 친구들이 친정에 와가지고 도와주다가 농로에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 아직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누님 안부를 물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 본 거죠.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개 같은 건 망할 것 하면서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가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부터 시작해갖고 13년, 14년, 18까지 가고 오사할 것 망할 것 문둥이 연병이 해가면서 난 집사가 요걸 그렇게 잘하는지 내 미처 몰랐어. 우리 제 고향의 영암군 삼원면 삼포리 은포브라이거든요. 낙지 판 사람들이 많아요. 거가 우리 동네에 낙지 판 사람들이 많아. 뻘낙지 판 사람들. 근데 주로 요걸 창조하고 개발하고 전파하시는 분들은 전부 낙지 판 사람들이야. 낙지 구멍을 발견하는 순간 뻘을 파는데 1m를 파는 속도가 낙지가 도망간 속도보다 빨리 파야 돼. 그리고 구멍이 생기면 쏙 손을 넣어보면 낙지가 비웃듯이 손끝에서 쫙 빠져나가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나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1m를 더 파야 돼. 그러면은 여기 개발되는데 왜 이 잠자는 것이 도망가 버려요. 잡기만 하면 콱 씹어 먹으면 그 낙지 잡을 때까지 요걸 해요. 그래서 여러분 뻘낙지가 맛있는 겁니다. 요걸 많이 먹었어. 내가 그랬거든요. 엄마 내일 새벽에 교회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이고 나까지 때려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강주 전남 지방은 언제 김장철로 접어들어요? 첫눈 내리면 김장철 접어들어요. 모내기 때 추수 때 콧배기도 안 비춰본 누님 첫눈 딱 내렸잖아요. 그 다음날 정확히 와. 그 이튿날 온 적도 없어. 딱 내리면 그 다음날 와. 해년마다 그때 딱 올 때 누님이 사가지고 온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겨울 다치니까 덕고리를 사오거나 어머니 털신을 사오거나 쇠고기를 사오거나 없어. 해년마다 사가지고 온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딱 돼지고기 한 근이야. 두 근 사온 제도 본 적이 없어요. 어메하고 와. 어메 없어. 어디 갔다냐? 그러면 들에 갔지. 그러면 이걸 갖고 어메 찾아 삼천리. 어메 하고 이제 들러 가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한나절 욕했던 우리 어메가 나는 누님 보자마자 너 내 딸한테 못 들었어 난리 쳐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궁금해서 이제 구경을 하고 뒤따라 가는데 어메 하고 가는 그 누님 소리를 그 많은 들의 엄마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알아먹은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딸 목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봐요. 뒤를 딱 도르더니 너네 때렸죠 뭐 때렸죠 이럴 줄 알았죠. 오메 너 왔냐. 목사님,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두 얼굴의 여인인 것을 알았어요. 언제 욕했는가. 누님이 그래요. 엄마 고생하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건밖에 못 더 갖고 왔어. 우리 엄마가 아야 뭐 달라 또 왔냐.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새끼들하고 너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길래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올해 또 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돼지를 받지를 말든지. 돼지 고기 한 근을 받아가지고 농로를 따라 집에 오는 우리 어머니의 뒷모습은요 완전히 중풍 걸린 모습이에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저 살기도 힘든데 뭐단데 이거 또 왔을까. 한장하겠네 참으로. 집에 올 때까지 중풍 걸려가지고 그렇게 와요. 도매 위에 올려놓고 3부가 시작이 되는데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간다가디야.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와서 가서 말로야 다 한장하거든. 그러려면은 썰어지를 말든지. 한 근 가지면요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요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그날 저녁에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되지만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올려 먹느냐. 눈깔이 뻗어뻗어 가는데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마리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그러고 자랑을 해. 그 순간 우리 어매가 미숙이 접으면 딱 때려버려요. 그러면 돼지가 빠져버려. 그 순간 우리 어매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사인을 받은 내가 빠진 돼지를 얼른 건져서 먹었더니 우리 어매 눈빛으로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모습을 보는 미숙이 수제 접음을 땡겨 불고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해져. 그러니까 그래서 울고 자빠졌어. 그렇게 해서 돼지 파티 끝이 나고요. 우리 누님 강주가 하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 경운기 싣고 가서 방앗 찧어다가 쌀 80kg짜리요. 두 가마니 네 아까에다 실어주더라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번 또 왔는데 절인 배추 8부대 실어주고 비싼 깨 한 말, 잘 여문 마늘 한 점, 삘가고 빨간 꼬치 한 가마니.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 안방 고구마 2대통에서 두 가마니를 뻗다가 네 아까에다 실어줘 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메 네 아까 빵꾸 날라가 내 한 가마니만 주자. 아야 괜찮아야.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절대 자기 입으로 주란 말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물어만 오면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그래. 뒤 안으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에요.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어만 보면 다 넣어주려고 놔둔 거야.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내 아까 끄고 원뚝으로 나가 사공의 도움받아 배에다 다 실어주고 그 배가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엄마 바람이 내 낯짝을 칼로 오려불라 간단께 얼어 죽겠네 얼른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20분이 넘었어요. 아따 얼어 죽겠단께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30분이 지났어. 이 배가요 엔진 달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치말참 많이 실어놓게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어. 엄마 집에 가자께. 알았다. 뒤를 도르시는 엄마의 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앞가슴이 눈물로 다 젖어 있었어요. 엄마 어째 그렇게 우요? 아무 대답 없이 집에 와서 저녁 밥상 차려 오신 어머니는 눈물로 반찬 삼아서 식사하고 정계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오시는데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고개를 뒤안으로 돌리고 허리를 들썩이면서 울고 계셨는데 엄마가 운께 엄청 슬퍼 불구만 어째 그렇게 울었었소? 그러면서 내가 그때요 엄마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리아까 준께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울다가 웃어본 거 있죠. 동조야 내가 시집 올 때 본처가 낳은 5남매 있고 너희 아버지 만나서 누님이 첫 딸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 근데 왜 우요? 그러니까 동조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은 더 잘해줬을 것을. 그렇게 죽어도 더 못해준 것 때문에 우는 우리 엄마, 이것이 우리 엄마의 얘기만 아니잖아요. 바로 세상의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고, 그리고요 저 깨달았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11조 속에 있어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304장 찬송하십시다.